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도끼가 빠진 곳을 모르던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자연현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거운 쇠가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기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당시 거주하고 있는 곳이 협소하자 요단강가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원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어디에 있었나요? 열왕기하 6장 1절 2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선지자 학교는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소는 요단강에서 가까웠던 것으로 보아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였을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는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과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성격의 선지자인가요? 그가 지도하는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은 어떤 생도들이었나요? 열왕기하 6장 3절 4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엘리사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서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같이 가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엘리사가 선뜻 내가 가리라고 한 것을 봐서 엘리사가 권위를 앞세우지 않은 시원한 성격이며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려온 쇠 도끼를 물에 빠뜨려 공경에 처한 제자를 구해주는 엘리사의 섬세한 마음 씀씀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소한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도끼가 빠진 곳을 모르던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나요?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식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우리 믿음도 굳건해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가난한 제자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 예수와 유사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이가 엘리사입니다. 첫째, 그는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을 키우도록 한 병 기름으로 이웃에게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해 주었습니다. 둘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셋째, 독초를 먹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해독했습니다. 넷째,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무리를 먹였습니다. 다섯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기 열왕기하 6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에서 가까운 여리고 근처의 선지자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나 좁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육성한 올바른 교육에 대한 호응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줄기를 따라 나무들과 관목들이 무성한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구해 거기에 거처를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로 생활관 증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학생들이 제안했습니다. 공작과 노작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아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업을 하던 중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도끼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벌목하는 중에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며 기름 한 병으로 많은 그릇을 채우던 선지자가 도끼가 어디에 빠진 줄을 몰라 묻고 있다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속인 게하시의 마음속까지 읽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사람 속을 헤아린 엘리사가 어찌 물속을 보지 못해 도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엘리사도 하나님이 기별을 주지 않으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엘리사에게 알리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풀어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강 밑바닥에 있는 도끼날을 보고 그 밑에 나뭇가지를 끼워 수면에까지 들어 올렸다거나 도끼날 구멍에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끌어당겼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분명히 본문의 묘사와 배치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나뭇가지는 물에 던져졌고 도끼는 떠올랐습니다. 여하튼 도끼는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도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던 엘리사가 도끼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무거운 쇠가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만 떠오르게 하는 일만 도우셨을까요? 그 해답은 도끼가 떠오른 다음에 제자에게 너는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다면 아예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만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끼를 찾으려면 손을 뻗어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명령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라면 아예 빈 항아리에 포도즙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도록 시키십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그의 자녀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아픔이나 공궁에도 동정과 관심을 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도끼가 빠진 곳을 모르던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무거운 쇠가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엘리사의 종은 수많은 적병을 보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엘리사는 적들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엘리사는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그들의 사정을 보살피는 선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